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 시간이 가까워지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아멘.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누가복음 9장의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앞에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또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또 수천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겠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을 한 번 더 깊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가 바르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 후에 8일쯤 흐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질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하셨는가?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뭔가 변화가 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며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을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의 얼굴이 변화되었고 그분의 옷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는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신적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환하게 빛납니다. 환하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따라야 할 분이시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삶이 됩니다. 소망함이 생기죠. 예수님처럼 빛나라. 예수님과 함께 빛나게 살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빛이 나며 변화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변화되셨는데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그분의 죽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탄생 전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 탄생 전 9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고 있듯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옛날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다.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심. 이 세상을 떠나심이라는 단어는 엑소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떠나가심이란 뜻도 되고 구출, 벗어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해요. 출애굽기의 제목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출애굽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속박에서 건진받은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자유하라.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와 그 일행, 베드로는 갑자기 어떤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또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한 것 같죠. 그렇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지어서 집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졸고 있던 제자들이 잠에서 깨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보고 있던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계속 함께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 35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할 때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제자 3명을 덮었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그분의 죽으실 장소까지 예언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고 들은 이 변화산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며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나게 살라.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빛이 나며 변화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자유하라.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결론의 이야기로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빛나게 살라.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자유하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빛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